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자, 먼저 오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제가 대제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의 좀 자료를 찾아서 드렸는데요.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발췌를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이란 성막, 성전이죠. 성전에서의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고 제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했다.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임명되었고 성막 완공 후 그 권한이 공식적으로 주어졌다. 이후 아론의 직계가 그 직무를 계승했는데 율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장자가 대를 이어 종신토록 사역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와 회개를 주관했다. 살림살이까지 이제 맡았다는 거죠. 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1년 1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 신약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역할을 했다. 신구약 중간기 이후 외세의 지배를 받던 때에 대제사장은 통치자에 의해 임명되었다. 특히 로마 지배하에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 여러분 이건 예전에 그 어성경 하면서 배우셨죠?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은 이해관계나 이익관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할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성직 매매는 보통이었다. 자연히 생존해 있는 전임 대제사장이 여럿 있었다. 이게 원래 종신제였으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른 대제사장이 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임명하고 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갈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타이틀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물러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 당시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안나스는 전직이었다. 둘의 관계는 뭐였다고요? 장인과 사위. 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시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여보 이거 가르쳤어요? 가르쳤다 그러고 다 배우셨죠? 네? 생소하세요? 네, 배웠죠? 그렇죠. 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 문제를 완전하고도 영구히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가르쳤다. 이제 오늘 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자, 이 대제사장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면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 이게 밑에 박스에도 되어 있지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타 프로스톤 대원이에요. 타라고 하는 것은 관사예요. 영어의 더에 해당되는 거고 프로스는 어디로 향하여 우리 교회 이름이죠. 프로스토포스. 네. 그러니까 프로스톤 요게 이제 변한 거예요. 대원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에게 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속한 일이라고 합니다. 좀 뉘앙스가 다르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에 프로스톤 데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라는 표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요 하나가
이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헬라 용법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향하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게 그거를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전체가 요거 하나로 딱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하게끔 하는 것 때문에 택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히브리서 2장 1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하나님의 일로 번역을 했어요. 아까는 하나님께 속한 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타 프로스톤 데온이란 말이에요. 자, 박스를 보면 하나님께 타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께 향하기 뭐 이렇게 되겠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이다. 넘기시고요. 2번 2페이지에 보면, 자, 요한복음 13장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서 하나님께로가 프로스톤 데온이에요. 요거를 하나의 관념으로 한 단어로 딱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떤 말로 표현할 그때마다 단어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요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께로 향하기라는 것을 통째로 말한다 할 때 요걸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그건데 영어로 말하면 더잖아요. 더. 대제사장은 그것 때문에 택함 받은 거야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기라는 게 단어로 하나 있으면 그 단어를 쓰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언어적으로. 여러분 그런 개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이 이제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저희가 믿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그분밖에 없는데 돌아가는 길도 그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라는 표현, 대제사장은 그것 때문에 세운 거다. 자, 히브리서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또 예물과 속죄 제사를 위해서 택한 자. 이게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것이 예물과 속죄 제사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뭘요? 타 프로스톤 네온,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연관시켜서 이해하시고 8장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자,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일이냐?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번역을 하나님께 향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속한 일. 아무튼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그 대제사장을 올바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 대제사장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때문에요. 그럼 이걸 또 누구 말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고는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가는 길 알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 때문에 택한 건데 제가 할게요 손 든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굴뚝 같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지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택함이라고 얘기해요. 택함. 이 택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또 배울 내용인데 부르심이라는 단어도 연결되는 거고, 택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부르신 자, 택한 자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택했다, 부르셨다라고. 자, 3번.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요걸 오늘 히브리서 안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다시 하자면 대제사장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 때문에 선택된, 하나님께서 택한 누구다?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거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단어가, 용납이라는 게 허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용납한다는 게 무식하고 미혹한 거를 허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잘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밥 투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투정하는 것을 용납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만약에 이 단어가 썼다는 얘기는 밥 투정하는 거를 그렇게 하게끔 놔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그냥 아직 어려서 모르니까 저러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조금 투정할 때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습관을 고쳐준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애 키워보면 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용납한다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미혹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 중심이 안 서 있으면 큰일 나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프로스톤 대원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그러나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대제사장도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택하셨는데 역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우선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용어를 좀 하나씩. 자, 그러면 무식하다라는 게 뭐냐? 무식하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이 얘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식하고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을 용납한다라고 할 때 이 무식하다라는 게 단순히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배운 게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허용해요. 용납해요. 용납. 허용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으로서는 이런 거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죠.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혹되냐. 여러분 이건 뭐 계속 주제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여기서 길을 잃었다가 미혹된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걸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개인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건지 아시겠어요? 길이를 잃었냐 아니냐 있는 거지. 그죠?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99마리 중에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거예요. 딴 양보다 좀 뒤처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전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가면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사상이 이걸 자꾸 우리한테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양은 알아서 오고 어떤 양은 좀 늦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자리예요. 기죽한 자리. 그리고 여러분 그 기준 앞에서 내가 섰는가 안 섰는가를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박진숙 집사님 주일 예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근데 여태 맨 안 왔어요. 자, 그런데 집사님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 꼭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개개인의 형편을 따지기 시작하면 말씀 못 전해요. 주일 예배는 철석까지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오늘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메시지가 본문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왜 안식일 거룩하게 안 지키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죠.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죠? 그러나 제가 정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겁니다. 그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자, 이 양 한 마리가 이렇다. 아무튼 그 기준을 여러분 잘 정하는 시간입니다.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세상 어디도 그렇게 안 해요. 이 시간만 해요. 이 시간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배우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하다라는 것도 미혹되라는 단어랑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되다라는 단어에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언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 오해했다. 자, 오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오해한 다음에 오해한 결과로 나름의 확신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오해했다는 얘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 뭔가를 확신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오해에 근거한 게 아니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란 얘기예요.
제가 듣기에는 다 오해하는 바탕에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이. 근데 이게 이 확신을 건드리면 대부분 기분 나빠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믿음으로 확신돼 있거나 신앙생활로 확신돼 있을 때는 이건 더 이상 더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깨뜨려야 되는 게 이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확신, 잘못된 확신, 그 확신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깰 거냐, 만만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그 얘기예요. 미혹되다. 자, 3페이지 넘기시고요. 이 연약,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다 할 때 이 연약이라는 단어들을 공부를 합시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여기에 이 연약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동일한 이 단어가 병으로 또 번역이 됐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여기도 번역이 좀 아쉽게 됐는데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어떻게 되냐면은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석이조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 그리고 자기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 듣는 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써 있는 본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병을 고쳐서 이렇게 되는 거를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러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에게는 육체적인 문제고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고 누구에게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아무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모습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주님만이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러면서 그 속죄라고 하는 개념을, 속죄제를 들과 같이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속죄제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지금 보면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인데, 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문제가 생긴 거죠. 23절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25절에도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이 이렇게 계속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28절에도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범죄한 거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라고 고의라고 하는 것은 알고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알고도라고 하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서 부지 중이다 또 고의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은 좀 요 정도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속죄제라고 하는 것의 규정이 어떤 규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부지중 범죄와 고의 범죄가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범죄하면 속죄죄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고의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의로. 이거를 근데 알고, 단순히 알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알고도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린 다 알고도 범죄하기 때문에 다 고의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여러분에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고의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팁이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시겠어요? 고의로라는 게.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 고의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단순히 아는데, 제가 근데 아는데 왜 그랬어요? 이러면 이 앞에는 아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맨날 들었잖아요. 그럼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입버릇처럼 나오는 반응이 뭐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그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반응이,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거 있죠? 누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입니까? 70번씩 7번입니까? 그 맨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는 7번씩 70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70번씩 7번.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 7번씩 70번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쪽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누군가는 7번씩 70번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7번씩 70번을 죄송합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는 측면으로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7번씩 70번이나 죄송합니다 김 권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민망하죠. 제가 보기에는 한 대여섯 번 하다가는 그 다음에는 서로 민망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7번씩 70번을 죄송하다고 하라니까. 그게 허용되는 게 교회라고요. 죄송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대여섯 번 지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경계하는 건 뭐냐면 자꾸 내 나름대로 그쪽 그렇게 안 가고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안 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박신아님 좀 마음이 좀 놓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7번씩 70번 빠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건 또 아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 연약함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뭐 하라고요? 죄송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안 돼요. 그게. 일곱 번씩 70번이면 실제 490번인데 매일매일 똑같은 문제 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죄송해요. 이거 염치 없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그렇게 용서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용서하는 쪽으로 나를 이해하는 게 내가 훨씬 폼나는 쪽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강도 만나 널브러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7번씩 70번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뭐에 안심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7번씩 70번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잘됐다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도 이제부터 7번씩 70번씩 용서해 줘야지 쪽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 전인적인 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이 너무도 쉽게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고의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온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상에서 고의로라고 하는 게 베야드 라마라는 표현이 쓰여요. 이 베야드 라마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또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게 베야드 라마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고의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의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여기 딱 계속 더 보고 넘버스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이든 이건 읽은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게 아까 또 출애굽 상황을 담대히 나갔다고 하고 이번에는 큰 권능으로 나갔다고 하고, 이 동일한 표현을 민수기에서는 고의로. 그러면 조금 이 출애굽의 분위기로 민수기를 이해하면 고의로 범죄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담대하게, 보란듯이. 좀 이해가 돼요? 너무도 당당한 거야. 너무 당당해. 누가 날 말리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범죄함이라고 하는 태도가 너무도 당당해. 왜 당당해요?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로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이 뭔가 확신을 가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논리를 펴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 안 하고 이걸 토대로 뭔가 얘기를 흘러가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고의로 범죄한다는 고의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굉장히 담대하게 범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아무튼 우리 이 교회가 뭐 싸워야 될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것 중에 하나 동성애죠. 동성애, 이제는 남성, 여성 이렇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젠더라는 표현을 젠더. 그러면서 그동안 남성, 여성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그 성의 분류 기준을 LGBT 이렇게 지금 성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남성, 여성, 메일, 피메일 이렇게 나눴던 거를 이제 이렇게 나눈 거예요. L은 뭐예요?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 트랜스젠더. 이게 계속 더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LGBT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죠. 저게 아니라 이거다. 흘러 떠내려가는 게 괜히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또 출발 안 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은 게 뭘 우리가 못해서? 이걸 못해서. 여기서 출발 안 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무너지면 계속 그리고는 자신의 논리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훈련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자, 4페이지. 에베소 5장 4절. 자, 그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기초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곱씹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감동하시는 겁니다. 저는 또 제가 받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예요.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하는 거니까. 자, 4절 말씀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도권에게 부르신 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거고, 자,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더 배울게요. 자, 이 존귀라고 하는 것,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공부를 해봅시다.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 론에서 독특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불리워지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의 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우심, 겸손이라고. 겸손.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는 거, 우리 흔히 말 인간적인 차원의 겸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요거를 들었다.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들으심. 잘 이해하세요? 요거를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이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뭘 된 게 아니라, 이따가 또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편 2편 7절 또 110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오래된 그 시편을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봤죠. 이런 패턴들을 그 익숙한 본문을 갖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이고, 또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이 시편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 선택을 다르게 표현하면 들으심을 얻다, 들으심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그러나 이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이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 일반적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측면,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자,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경건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5페이지 가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뭘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심을 얻었다 할 때,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6절, 7절. 그러니까 5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도 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요 얘기를 우리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음성, 이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이해하십시오.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또 이제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이제 그 말 그대로 경건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우선 그의 경건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율라베이아라는 단어 박스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똑같이 단어가 쓰여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자, 여기서는 두려움으로 번역을 했어요. 경건함이라는 단어는 앞에 또 있고, 근데 앞쪽에서는 경건함,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경건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에서 생각한 경건함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경건하심으로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경건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함은 12장 28절에 나오는 그 경건함이에요. 그 경건함. 자,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뭐냐? 좀 더 이 어감에 맞게 쓰자면 이건 구약에 나와 있는 잠언 28장 14절 율라베이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게 번역되는데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요 경외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경건함을 가지고 두려워한다? 아무튼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더 강한 건데, 두려워하는데 무슨 괴기 영화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압도되는 그런 거죠. 뭔가 하나님의 권능과 막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애통함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가난함을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죄송해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죄송해요로 계속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송해요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러운 그 다음 단계가 애통함이란 말이에요. 애통함. 여러분, 왜 그 죄의 문제를 계속 죄송합니다로만 끝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일이 안 돼서 안타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늘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있는 모습으로만 끝난다고 할 때는 이게 자꾸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계속 반복하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거예요. 자, 우선 그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하나하나 잘 보세요. 이게 앞에 얘기했던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5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보세요.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던 거예요. 죽음. 그걸 육체로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고백 때문에.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냥 육체잖아요. 우리 육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뭐밖에 없어요? 죽음의 죽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렇죠?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이걸 밑줄 긋고 한 단어로 하라 그러면 애통이죠. 애통. 애통을 올렸다 해요. 올렸다. 이걸 경건하다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건하심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니까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다 되던데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란 말이에요.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 이걸 왜 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고쳐져라, 뭐해라, 뭐 이런 다 되는 분이 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시고 소원을 왜 올리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생애 때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는 뭔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들으심.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대제사장이다. 이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그때그때마다 뭔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한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북을 갖다 놓고 치면 늘 북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쿵 치면 이게 딱 그게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깨달은 이로서의 태도와 반응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있는 자로서의 반응들이 나와요. 그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늘 항상.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들으심을 얻었는데 8절.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앞에 들으심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뭘 또 배워요?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함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우리의 삶은 이제 뭐예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그걸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 계속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여전히 잘못된 뭘 가지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가라지가 있었구나. 계속해서 배워요. 예수님의 그 순종함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게 텔레이오, 이거는 목적지에 다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끝끝내 목적지까지 다다랐다. 그 목적지 다다르는 게 뭐예요? 프로스톤 네온, 프로스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그 향하는 길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죠. 그게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한다는 게 예수님한테 순종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자기에게라는 게 또 역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 삶을 살아내는 자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광야로 초청을 받고 거기서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구원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이 또 관련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엑수시안 파세스 사르코스라는 단어인데, 다스리는 이란 말은 없고 모든 육체의 권세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거꾸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뭔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는데, 모든 육체의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권능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본질. 엑수시아라는 게, 이게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이 권능이라고 번역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시아라는 단어에다가 엑스라는 단어, 이거는 존재적인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그래서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권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권세라고 번역하지 말고 모든 육체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 지금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전한 인간이셨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말 그대로 완전한 인간,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안에서 순종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과정,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이나 요거를 배우라는 거군요. 이거를. 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루어, 그게 뭐예요? 바로 앞에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 완벽하게 이것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쓱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뭘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도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이, 그러니까 좀 뭡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 표현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을 그대로 따라만 가도 여기를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네? 예수님을 믿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만 보고 따라와도 이리로 올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오셔서 그걸 하고 가셨고, 우리도 역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가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순종한다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지금 17장 그 얘기예요. 자, 5절 밑에는 제가 쓴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한번 보세요.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이라는 육체의 한계를 알고 이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이 그의 경건하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되어 들으심을 얻은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들으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즉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열심히 해서 경건함을 얻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즉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으심을 깨달아 애통해야 하는 그 경외함이 아들됨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 불림을 받았으나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것이다.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온전하게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다, 목적지에 다다르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에게, 그 빨간 부분이에요. 이게 역경이라고 해요. 그 안에서 근원이 되었다, 근거가 되었다, 이유가 되었다. 이거는 값어치,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다르게 번역됐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게으르게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잘 못 듣는다 이런 차원의만 얘기가 아니라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잘 따라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기 요거 가르쳐 드렸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리로 가고 이리로 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자,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와야 죄를 알아야 의를 알고 의를 알아야 심판을 할 텐데 아직 죄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게 지금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아직도 계속 이 단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설명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봐야 의미가 없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 우리도 결국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멜기세덱이 우리도 역시 멜기세덱과 같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해야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러려니까 우리도 이걸 프로스톤 대원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설명하려는데 지금 그 설명을 알아들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뭔가 전체가 다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설명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기본적인 것도. 물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설명은 하죠. 설명은 하는데 문제는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성장해 와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얘기까지는 할 수도 없겠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는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아직도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계속 이야기해요. 듣다 보면은 강도 만난 자 맞아요? 또 얘기 듣고 아직도 그게 강도 만난 자가 내 마음에 안 새겨지나요? 아, 그게 그렇게 보이면은 그게 강도 만난 자가 그렇게 보는 거 맞아요? 계속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지만 먼저 이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지각을 사용하는 여러분 아무튼 말씀을 하나하나 논리와 이해를 가지고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웠지만 내가 오해한 걸 가지고 이미 서 있는 요 확신들 이걸 발견해서 무너뜨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부터 점검해라?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죄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정말 마음에 히스테리가 되어 있냐? 정말 그렇게 딱 서 있냔 말이에요. 뭘 보여줘도 나는 강도 만난 자에서부터 출발하든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내가 알고 하는 게 맞나? 내가 판단하고 있는 판단이 맞나? 이 부분에서부터 점검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이 계속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1차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자, 어린아이들은 가난한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겼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다고 하니까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또 이걸 뭘로 가지고 있어요? 숨겨진 걸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늘 항상 나타나는 수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한 자란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이제는 뭐가 돼요? 이 어린 아이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들은 뭘로 가지고 있어요? 숨겨진 걸로 가지고 있어요. 요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지는 수준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해요. 물론 그렇게 주시지만,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제 예수님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자, 이 중요해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게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군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역시 그 고백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당신들을 보냈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야 돼.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거 해야죠. 여러분이 지금은 예수님이 전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뭔 얘기예요? 지금 늘 젖을 먹는 수준으로만 돼 있으면 안 된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의 간곡한 마지막 기도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이 역할을 목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역할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그렇게 그냥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각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돼요.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힘써서 계속해서 끝까지 그 안식의 자리까지 들어가게끔 여러분이 거기에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다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목표가 서 있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그 성령 안에 된 사람들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마음이 모여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질 거라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 마음을 거기에 쏠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걸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지 그걸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뭘 봐서 아니에요. 그냥 보여요.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을 만큼의 명백함으로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들도 보고 저긴 저렇게 하나 되어 있네. 분명히 볼 수 있게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뭔가 느껴질 만한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